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는 먼저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과 같이 이 땅도 하늘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드리신 기도이자 먼저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면 후반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후반부 기도는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입니다. 후반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세요 기도예요. 요즘 우리 시애가 또 우리 애도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지요. 그리고 무언가를 그 손에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합니다 라고 꾸벅 인사까지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손을 펴서 구하고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픔과 상처 투성일지라도 때로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다 망가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족함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생명을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손을 내밀어서 구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예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로 가득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시편에서 약속하고 계시고, 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 곳이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각 가정마다 오늘 하루치 양식만 거두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고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인 가정이면 2인분만, 6인 가정이면 6인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만약 2인 가정이 막 10인분을 거두고 6인 가정이 막 8인분씩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자람이 되겠죠. 이럴 때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쌓아두지 않으면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아무 부족함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음식이 귀한 이 광야에서 오늘 하루 양식만 거두고 내일 것은 거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애가 지금 뭐 먹을 것이 있는데 내일 먹으려고 막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애 엄마가 뭐라 그럴 거예요? 시애야, 내일 또 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오늘 것만 먹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내일 또 주시고 하루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받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에요. 즉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이방인들은요, 늘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할까요? 바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일이 염려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재물을 쌓아두면 안 돼요? 우린 저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일해서 많이 여러분 저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쌓는 방식과 이방인들이 재물을 쌓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쌓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조미 먹거나 녹이 슬거나 망가지는 일이 없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오늘 하루치만 거두고 내일치는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치도 거둔 사람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막 일주일치까지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양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서 냄새나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양식이 된다. 하늘의 보화를 재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 세 가지를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쌓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역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쌓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진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바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염려하며 사는가? 그 사람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여서 재물을 막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재물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충만하게 채워야 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TV를 보면요 다 먹방 시대 같아요.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을 뭐 먹을까 생각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뭐 먹을 것도 생각하지요. 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음식 끝에 정이 나온다. 또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여러분 정이 되고 친밀해지지만 친밀한 관계가 되지만 먹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결국 다 누가 더 먹을 것을 많이 가질까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를 먹고 마셔라 라는 너무나 황당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이 주는 떡은 썩을 먹고 없어지는 이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그냥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양식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게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는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육의 양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그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즉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셋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를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할 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구하고 받을 때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서 구하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목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 둘째 형님께서 여러분 강화도에 있는 우리가 집을 파셨어요. 저희 엄마죠. 사실 몇 년째 그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서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년에 그 집이 팔렸어요. 형님은 그 집 판 값으로 집을 지을 때 진 빚을 다 갚으셨고 또 급하게 필요한 곳에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적지 않은 정말 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가정이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효미야 또 줄게 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또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통해서 정말로 크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제가 고백하자 저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미야,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필요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때 이 집을 팔리게 하신 거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곧 우리라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고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적든 많든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항상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또 실천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죠. 존 웨슬리는요,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보아라. 그래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양식도 충분했고 부친성 있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영원한 행복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문, 재물의 속성이 있었죠. 재물의 속성은 탐욕이에요. 그냥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나만을 위해서 살려는 쾌락이 이 재물의 속성이에요. 이 재물을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풍년이 든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그 곡식을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풍성해지자 자기 집에 있는 지금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둬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이 창고를 지은 다음에 내가 이제 몇 해 동안 다 쌓아두었으니 내가 몇 해 먹을 걸 충분히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요 여러 해 동안을 막 먹을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들은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기만 하고 하늘에는 쌓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자기만 누리고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도로 찾아가신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평생 먹고 쌓아둔 그 재물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고를 짓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요 염려와 불안과 탐욕의 상징이에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살고 의지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땅의 창고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 창고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는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뢰와 사랑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땅과 하늘만큼 차이 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돕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했는가, 소유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가인 거예요. 성경의 지혜서인 여러분 시편과 잠언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두신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것만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해준 상태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대로 재물을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요, 즉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이 대대로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자자손손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콕의 구하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집에서 머무면서 정말 소파에 앉아서 또 둘이 침대에 누워서 뭐 이런저런 여러분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선교사님께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정말 두 사람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라고 둘이서 정말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않아?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이 전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맛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바로 영생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서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정말 간증이 풍성하게 넘치는 영적인 부자들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일을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고난이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들지라도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오히려 이 어려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분 일용할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는 매일매일 여러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용할 육의 양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 통독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이 양식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쓰러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한 영혼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크게 벌려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탐욕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의 육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구하는 영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 움켜쥐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는 나와 이웃을 위한 기도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서 내일을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